열심히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또한 이 전도자의 사명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재현 자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자녀를 잘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한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유현영 집사님 이번 주나 아버지를 해서 또한 둘째를 출산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산모에게 담대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49장 함께 찬송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다 갚게
내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미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되는데 이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보냈는데 다음 한 달도 네 달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화요일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이랬어요? 원래는 뭘 자랑했어요? 그렇죠. 율법,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느낌표인가요? 이렇게 혹은 뭐 마침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음표로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너의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뭐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동창회든지 사람 만나면 뭐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그럴 때는 자기 자식이 잘났을 때 자랑하는 거지 아니면 자랑 안 해요. 또 집 자랑하죠. 나는 이렇게 이번에 한 60평짜리 맨션 빌라 이러겠다. 차를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아우디나 벤츠 S 클래스 400, 450 탔다 마이바흐인가 이런 거 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랑, 위치. 사실은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몇 명인데 우리 교회는 한 500명 되는데 그러면 50명 정도 하는 이제 목사님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자, 여러분 믿음이 있기 전에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2012년도에 그 KBS 연예대상에
그 여자 신인상 부분에 누가 탔냐면 신보라 양이 탔어요. 신보라 이 개그우먼이잖아요. 개그우먼인데 굉장히 어떤 이 비주얼은 예뻐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자기가 연기자이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러는데 정정을 해가지고 딱 많이 보고 있는데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했는데 장내가 웅성웅성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경찰청 신우들이 보면 만나면요, 본인이 예수를 믿었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차지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언어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자랑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자, 볼까요?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했죠. 어저께 이야기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물론 1, 3만 뺀 다음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주의자, 다른 복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갈라디아주의자들과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바랑하고 바른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 진영의 사람들, 즉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이 대립의 구도가 갈라디아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장부터는 그게 아니죠. 인사 말을 하면서 바울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인사하면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뭐한다? 강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은 분명히 남기고 싶다. 그래서 글자 작은 글자 아니고 큰 글자 이렇게 새긴다는 거죠. 뭐냐?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러 함뿐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할례파들, 갈라디아 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할례파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즉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차지하고 아직까지 육체의 몸에 할례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할례 안 받으면 진정한 구원 없다라고 강요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그 문화 속에서는 박해를 받잖아요. 즉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면 박해는 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율법주의의 박해는 면할 뿐이지만 뭘 어기냐면 십자가 즉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대적이 되는 겁니다. 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아요. 동일하니까. 무슨 육체는 육체로 동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즉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관을 맺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대적이, 그러니까 도전이 온다는 겁니다. 왜? 영과 육은 섞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공격한다니까요.
나는 공격이 없다. 나는 솔직하게 오늘 말씀하려면 나는 아직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상기적인 삶을 살고 예수 십자가 뿌리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핵심 뭐냐면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과 핍박이 없다는 것은 나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모임 가가지고 여전히 그냥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노름하고 똑같이 거짓 증거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 많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한 거에 대한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다 뭡니다. 뭐 말은 거짓말 해놓고 그렇죠? 나는 뭐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양심의 화인마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이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해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즉 100%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못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대요. 즉 뭐냐면 뭐 외식적으로 그저 할례는 행했어요. 안식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율법을 지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제적으로는 즉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들 보고 뭐예요? 지키라 하는 그런 입장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로 육체를 자랑한다. 즉 자기들도 나는 할례 받았고 안식일 지키고 장래 유전을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다라고 말은 자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왜냐하면 그냥 그 정도 자랑할 뿐이지 진정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핵심이 1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랑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알지? 옛날에 내 학벌 자랑했잖아. 내 똑똑한 거 자랑하고 실질적으로 잘 나갔고요. 근데 그것이 부지 없더라. 예수를 만나게 보니까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조롱하고 아이 바보야 등신아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냐라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지만 그것을 달게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처럼 지라는 겁니다. 우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어떤 신분이나 자기 가진 것 자랑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음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을 몇 개 더 지키고 몇 개 어기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새로 지으심 받은 것뿐이라. 여러분 생일 있죠? 생일. 예? 여러분 카톡 보면 딱 뜨니까 그럴 때 제가 케이크도 하나씩 보내드리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일이 두 개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난 날이 있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세례 받은 날이겠죠? 가짜 세례 말고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만이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거듭난 날, 리버스. 벌스데이가 뭐예요? 당일인데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날이 언제입니까? 뭐 구원파들이 그런 거 있죠. 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의 그 말은 어불성설이지만 논리 속에서는 거듭남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세상 자랑 안 해. 세상 재미가 진짜 재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재미, 맛과 멋을 거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새벽 기도를 오든지 아니면 친절한 이 목사가 유튜브에 올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사실 유튜브를 하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좀 천불이 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라면 못 오는 거라도 이거는 제가 좀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는 임팩트는 있습니다. 임팩트는 있어요. 뭐냐면 들으면요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못 오더라도 그거라도 듣고 스마트폰 그냥 여러분 유튜브 보려고 들고 다닙니까? 못 보게 되는데 저는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설교하고도 한 두세 번 듣거든요. 들어보면 내용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다가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임계 노선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요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빵 터지기 위해서는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해낸 여러분의 기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로 여러분 전도하게 되고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가족 구원을 시킬 수 있고요.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선택입니다. 왜? 여기 보는 것처럼 새롭게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륙 지친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뭐 야유회 갔다 오면서도 몇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녀들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뭐 죽으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가지고 가족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단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가족이 전도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거 우리가 뭐 짜다리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새롭게 중생을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라는 겁니다. 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겠죠. 누가 괴롭게 했습니까? 일단은 이단 세력들, 그죠?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괴롭게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 괴롭게 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 원래는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회 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나 정말 귀한 목사님 했다가 이단의 사이버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 아니야? 저 사람하고 무관해? 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도가 맞니 안 맞니? 성령의 사람이니 아니니?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꾸 막 괴롭히니까 바울이 우리 같은 모양이에요. 자기의
옷을 뭐 이렇게 찢든지 딱 해가지고요. 여기서 여러분 흔적은 헬라 말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노예 시대 때요. 이제 노예 표식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청관원 목사님의 어떤 노래도 있는데요. 이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종이다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뭐 문신을 보여줬다 어떤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난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고난의 흔적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바울이 무슨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그 태형을 3번인가요? 이거는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상이나 이렇게 하면 바울이 그죠 채찍 맞고 살이 찢겨진 흔적이 있었겠죠, 그죠? 이걸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가지고 아무런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흔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사님들이요 월요일 되면요 목이 다 갑니다. 아시죠? 목이 다 갑니다. 화요일 정도 목이 떨어지면 그럽니다. 이게 사실은 흔적입니다. 열심히 주일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빡세게 하다가 목도 좀 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래방이나 가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라 그러고 놀러 다니고 세상 일 하다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좀 주의 일 하다가 몸살도 좀 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아멘. 그게 여러분 흔적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대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부지런히 다니는 그런 하나님 교인의 단계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형, 누나, 오빠, 동생, 부모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직장 동료들 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우리 신우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